지난주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좀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사순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가 사순절의 시작은 아닌데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인 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 시작하는 주에 앞서서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좀 전하기 시작하고 사순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연도 계획할 때에 지난주와 다음 주 사이에 이게 한 주를 좀 비워놨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다음 우리 사순절 예배들을 준비하고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책도 좀 보고 준비할 시간을 좀 삼고자 했습니다. 아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초청된 우리 설교자가 아마 말씀을 좀 전했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 기도에 대해서 아직 나누고 싶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씨앗이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씨앗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려는 저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주로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아주 강하게 활약했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 그리고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역사 가운데도 손에 꼽힐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최고로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모았어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연의 법칙도 삶도 모두 다 복잡해졌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마귀가 임하면 복잡해집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 복잡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이 단순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이 아합의 시대였고 그 악한 시대를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연 형상도 순리되지 않고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것이 기근이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엉킨 거죠. 삶이 요동칩니다. 엘리야의 삶도 요동치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그에게 닥치는 위협도 많았고 문제도 많아졌고 부딪히는 핍박과 고난의 문제도 심해졌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삶만 요동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전체가 요동칠 때는 누구나 다 거기에 휩쓸립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요동침이 크면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넘어져요. 악인만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악인은 못 일어서지만 의인은 일어섭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잠언 16장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단순합니다. 의인은 오뚜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핵심을 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것이 핵심이고 중요한가 알고 있어요.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의 무거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의인이 왜 일어섰는가?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분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의인은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악인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물도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시대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혼탁한 시대에, 어떤 시대라도 그런 혼탁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세계를 움직일 뛰어난 역량의 사람? 아니면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킬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일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삶에 처음에 가뭄이 닥쳤을 때에 어쩌면 그때도 엘리야가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때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 세상도 고통이지만 엘리야의 삶도 고통이 닥친 거예요. 그것이 가뭄이고 메마름이었습니다. 만약 기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된 것이죠. 적어도 3년 6개월 동안은 계속 가뭄이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잠시 동안의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잠시 동안 거절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동안에 거절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것도 큰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되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원망마귀가 찾아옵니다.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양이, 나의 헌신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내가 모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못 이루어 주십니까?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알고 싶어서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시기도 하죠. 그러면 엘리야에게도 3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가뭄과 메마름은 실상은 기도의 응답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만약 가뭄과 메마름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대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로 어떤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깨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단순해집니다.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복잡한 상황과 문제에 비해서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자의 제자였고 후계자였던 엘리사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엘리사의 이야기로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투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람 나라가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왕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왜 전투에서 항상 질까? 신하들이 대답하죠. 이스라엘에는 아주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밤에 그 당시에 도단에 있었던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병사를 밤에 몰래 파견합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벌써 신하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밀실에서 이야기할지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건만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성공합니다. 엘리사가 있던 그 도시를 군대로 에워싸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 게하시겠죠. 사환이 게하시가 보니까 문제가 그들을 복잡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다라는 말 자체가 복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에워싸서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절망이 게하시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사환이 있는데 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눈을 여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 눈을 여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시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는 것은 그 기도의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내가 눈을 감았을 때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잡함에 눈을 닫았을 때에 하나님만 보는 단순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도 보여주고 광풍도 보여주고 군대도 보여주지만 때로는 물된 동상 같은 소돔과 고모라 영광도 보여주지만 마귀가 보여주는 여러 군데를 분주하게 살펴보다 보면 인생이 어느새 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엘리사의 그 사한 게하시를 위한 기도가 이런 것이죠. 게하시가 바라보는 것, 복잡한 상황입니다. 주위를 꽉 채운 그 많은 병사들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병사 수도 세어봐야 되죠. 우리 편 병사들이 몇 명인가 또 세어봐야 되죠. 비교해 봐야 되죠. 우리 성벽 튼튼한가 살펴봐야 되죠. 도막한 구멍이 뭐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죠. 그가 파악한 복잡함의 결론이 절망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열쇠는 병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순함이었습니다. 집중이 강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는 우리의 단순함은 복잡함을 이길 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에워싸고 있는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때로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단순함으로 그 복잡함들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 신앙의 확신을 어떻게 깨우쳤을까? 당당하게 사환 게하시에게도,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신앙의 이 근거가 어디서 생겼을까? 누구에게 배웠겠죠. 어떤 경험을 했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죠. 스승인 엘리야. 아마 그 순간에 엘리사는 정말 기억나던 영적 전투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영적 전투의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의 싸움이죠. 전문 용어로 다구리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850명만 보고 한 명하고 싸웠지 그러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냥 850명은 한 명을 다구리 치는 거예요.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쓰는 말이니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싸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850대 1은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이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이런 비슷한 싸움 한번 싸워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다 하십니까? 아마 17대 1로 싸웠다는 제가 그 글은 한번 읽어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데 둘과 싸워도 힘든 것이 이런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850대 1의 사랑 앞에서, 850명의 사랑 앞에서 서게 되죠. 이제 3년 6개월을 지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악한 세상 앞에 세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갈멜산에서 아합왕의 권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사실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방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크고 적도 큽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좁니다. 쫄아서 벌벌 떨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850대 앞에 서면 벌벌 떨면서 염려가 생기겠죠. 엘리야는 기질이 베드로 같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혈기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혈기가 있어도 850대 1은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상황 가운데 기죽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앞에, 핍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아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오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무릎 꿇지 않는가? 3년 6개월 동안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당백의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무기를 신무기를 개발했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그 갈멜산에 있었을 때에 엘리야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 이미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평안과 능력은 중요하게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올포원 녹화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같이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참 놀랍죠. 제가 못하신 행인데 제가 가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나 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목사님은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있었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이상한 평안이에요. 안 되었는데 문제가 너무 큰데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히 요동쳐야 될 마음에 이상하게도 평안한 거죠. 신기한 일이죠. 저는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나에게는 아직 남은 12척의 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원래 들었어요.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 막힌 것 같은데 복잡한데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횟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조그만 것에도 얼마나 요동치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또 우리 작은 목회자의 모임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목회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 주제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넥타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넥타이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넥타이 매는 거 조심해야 돼. 이게 이야기 주제였어요. 빨간색으로 매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으로 매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 뭐 그렇게까지 예민해야 돼? 내가 아니면 되지 뭐. 저는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매려고 하니까 마음에 요동치는 건 아니어도 풍랑이 조금 생겼어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더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계열의, 붉은 청색 계열의 넥타이를 집었더니 그게 잘 안 매지는 거예요. 결국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매고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매고 싶은 대로 매고 올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요, 말 몇 마디에도 요동치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게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보호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80년 제1차, 1889년 제2차 보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보호전쟁을 보호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쟁이 아프리카의 종단 정책을 막 계속 이렇게 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한 이 대영 제국의 군대와 네덜란드계인 보호인이 이 아프리카에서 전쟁한 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호전쟁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명이 낙담시키는 자라는 죄명이었습니다. 그가 군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적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 우리는 방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 도시는 반드시 점령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투에서 실패하는데 적들의 강함이나 적들의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이 이미 낙담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고 죄명이 낙담시키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병균에 감염되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이죠. 염려에 감염되면 염려가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전쟁에서 문제는 대개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담시키는 많은 말들이 있는 이런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막혔어, 힘들어, 이런 이야기가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의 삶도 문제지만 사실 지나보니까 문제는
흔들려 버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2세기 초부터 초대교회에 문서들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이신지 전달하기 위해서 2세기 초에 막 그때 초대교회 문서가 막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가지 특이한 이름이 나와요. 사람들 이름 가운데에 티테디우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티테디우스 존, 티테디우스 요한이라는 얘기죠. 티테디우스 존, 티테디우스 바울, 티테디우스 알미니우스,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들이. 티테디우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이름 앞에 붙었던 별칭 같은 이름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삶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염려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이상하게도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칼과 창이 무섭죠. 사자가 무섭죠. 핍박이 무섭죠. 그 당시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핍박도 무섭지만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도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복잡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을 경험한 것이죠. 평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에게도 서로에게도 그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티테디우스 알미니우스야. 어이 티테디우스 존, 나는 나중에 내 자녀의 이름을 티테디우스 바울이라고 지을 거야.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정말 놀라운 이름인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칼과 창 대신에, 사자 대신에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것이죠.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어이 티테디우스 남편, 어이 티테디우스 아내, 아마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어이 티테디우스 창이, 어이 티테디우스 주에, 그냥 해보세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책임을 안 줍니다. 그래서 티테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은 남편, 결코 염려하지 않은 아내, 결코 염려하지 않은 목사님, 결코 염려하지 않은 장로님, 결코 염려하지 않은 권사님. 왜? 상황은 복잡한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들의 이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티테디우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는 것은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다른 복잡한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의 빈손에 가지고 나간 것은 단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을 만약 850대 1의 세상에서도 무릎 꿇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릎 꿇지 않겠다, 문제에 대해서는 무릎 꿇지 않겠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면 배짱이 생기죠.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데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세계예요. 쥐뿔이 없어요. 그런데 담대한 거예요. 쥐뿔 있는 사람보다 더 담대한 것이죠. 힘으로 대결하면 850명 못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로 대결하면 이기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그들의 구하는 세상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제단 옆에서, 아세라의 제단 옆에서 막 뛰놀면서 심지어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까지 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기도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좀 더 복잡해지면, 좀 더 화려해지면, 대단해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장관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무당들이 와서 몸을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막 그런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무당이 카리에서 뛰노는 것만 쳐다봐도, 한 사람이 뛰노는 것 쳐다봐도 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850명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야가 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요 정말 그 손에 쥐뿔도 없으면서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야, 니네가 지금 하나씩 잠든 거 아니야? 한번 깨워봐라. 어디 나갔냐? 이런 조롱 누가 합니까? 쥐뿔도 없으면 못하죠. 기죽어서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복잡하고 요란한 일들에 대해서 요동치는 상황에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해결되는 거야, 일어나지 않아, 놀랄 일 아니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죠. 칼과 창으로 몸을 긋지도 않습니다. 복잡하고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런데 기도가 강력합니다. 집중의 능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좀 달라 보이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우선적인 기도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핵심을 붙잡으면 비는 따라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중반부의 이야기가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이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을, 예배를, 기도를 받으심으로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이죠.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기도하며 엘리야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다였습니다. 바다의 구름이었죠. 사환이 7번째를 확인할 때에 바다에서 겨우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알렸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왕에게 전하라. 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어서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큰 먹구름이 아니죠. 큰 비를 일으키는 폭풍구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속에 담긴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보았어요. 길을 막을 만큼 엄청난 비의 씨앗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씨앗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는 축복의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씨앗에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있는 곳에 축복도 함께 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씨앗이다. 우리 좌우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티테디우스, 기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티테디우스 남편, 티테디우스 아내, 티테디우 권사님, 기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왜? 그 축복의 씨앗 가운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에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마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뜰 때에 우리 모두 티테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이 저들에게 기도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